예, 반갑습니다. 상 받는 원리 시리즈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감자처럼 다루기가 좀 어렵고 또 오해도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이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누군가, 또 신랑은 누구냐, 들러리는 누구냐, 그리고 축하객은 누가 될 것인가,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또 어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것인지, 이런 성경 전체의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여 오시면 이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한다, 이런 이제 7년 혼인잔치의 내용인데,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일단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휴거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가 이제 공중에서 7년간 있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오늘 그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상받는 원리를 좀 하면서 그 오해를 하나하나 좀 풀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하면 내일까지 이 주제를 연장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신랑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랑이 누군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택하여 그들에게 장가들겠다, 이렇게 호세와 선지자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주시면서 그때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정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마리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서로가 정혼하면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동거는 하지 않고 남편은 집을 장만하러 가고 신부는 신부 단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정혼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어졌는데, 그 아내인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신부 단장이 필요한데 그게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오늘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안 지키고 그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부부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혼장을 써서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관계가 된 이스라엘과 하나님, 남편과 아내 관계는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린 이러한 죄가 아니고 구약의 모세로부터 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그 절정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율법이
한 획이라도 떨어질 수가 없고 천지가 없어도 그 한 획이 떨어짐이 더 쉽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율법대로 지켜진다는 얘기인데, 율법을 주신 당사자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아서 이제는 남편과 아내 되고 혼인관계인데 그 이스라엘을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장가될 수도 없고 이스라엘도 시집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여덟 시 45분에 일어난 거 있죠. 그때 출발했 좀. 예, 김경수 권사님 마이크 좀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경수 권사님 마이크 닫아주시죠. 예, 로마서 7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죠.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남편과 아내인데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란 남편도 장가갈 수가 없고 이스라엘이란 아내도 결혼할 수 없는 관계인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데로 시집갈 수가 있다고 하는 이게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고 영생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사랑도 완성을 됐고, 아내인 이스라엘이 남편이 죽으니까 다시 시집가는 길이 열려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신부로서 시집가는 길을 열려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피의 은총을 준비하시고,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관계를 잘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 아내가 이제 남편이 죽으면 매여 있다가 새롭게 뜻대로 시집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은 율법을 벗어나게 됐고, 예수님은 부활하여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 오늘 신랑이 됐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방인 모두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부는 누구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21장 9절에도 보면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 새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곧 오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보여주겠다.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입니다. 그러면 누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그 말이죠.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면서 누구든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 말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어린 양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긴 자고 이들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어린 양의 신부, 아내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구원받는 전체의 상징수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을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뽑아낸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전체 상징주가 아니고 지파 중에서 고르고 뽑아낸 자들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7장의 전체 맥락을 보면 그들이 입맞고 14만 4천 명을 채우는 그 기간이 이스라엘은 버림받는 교회 시대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기간이고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그 공중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 중에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오늘 도적이 와서 보석을 딱 빼내는 것처럼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진 그들을 빼냈단 말이에요. 그들은 진실한 자들이고 그들은 이기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9장에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지상재림 직전에 이제 아내가 예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7년간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다 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그때 비로소 아내가 예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 가서 이런 잔치를 준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 하늘 새 땅에 가야 천년왕국에서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제 해산수고의 고통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천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겠어요. 그게 다 축하의 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모여야 혼인잔치가 되는 것이지 오늘 땅에서는 7년 대환란 때 휴거되지 못한 분들이 환란을 겪고 있고 천년왕국에서도 또 축하객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데 신부만 이렇게 휴거됐다고 해서 오늘 혼인잔치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늘 14만 4천 명이 오늘 예수님 공중강림할 때 휴거돼서 하늘 지성소인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들이 오늘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자들이고 그리고 지상재림하시는 그 전에 그들에게 오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계시록 19장에서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상받는 시리즈 쭉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휴거 사건이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부활이 바로 휴거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분들이 의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오늘 그대로 변화되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기 전에 이미 죽어 있는 자들 중에 14만 4천 명에 되는 사람들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갚아주는데 그 갚아주는 것이 세마포로 나타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천국 가는 모든 분들은 먼저는 의의 흰옷을 입고 의인이 됐다고 인정받는 흰옷을 기본적으로 입고 그 후에 상급으로 받는 세마포 옷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옷은 누구든지 천국 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옷이고 그 세마포의 차이가 오늘 각자의 옳은 행실의 차이, 지금까지 쭉 시리즈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랑으로 행한 행실이냐 사랑으로 행한 행실이 아니냐. 고린도서 13장에 이 사랑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성경대로의 사랑이냐 사랑이 아니냐.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행한 것만 세마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 공적을 쌓고 이것이 다 업적인데 그게 불이 오면 타는 공적이냐 타지 않는 공적이냐. 금은보석은 이미 불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남아있지만 나무 풀 짚은 다 없어지잖아요. 그건 타버리는 공력이에요. 그건 세마포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타지 않는 공력만 그것이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우리가 상 받는 행실이 있고 상 받지 못하는 행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나눴잖아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드려진 그것만 상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타나려고 이미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명예를 받고 칭찬을 듣고 대가를 받고 이 세상에서 다 받아 누리면 아무 상이 없다고. 그거는 세마포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만 대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대접을 하면 또 되돌려 받고 이런 건 아무 상이 없고 세마포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에게 갚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대접을 하고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의인의 부활 시에 다 갚아주는데 바로 오늘 의인이 부활하는 사건이 예수님 공중항림할 때 휴거 사건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휴거된 14만 4천 명이 오늘 의의 흰옷을 기본적으로 입고 거기에 오늘 세마포 입는 모습이 오늘 19장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임금이 베푸는데 이 종들을 보내어서 혼인잔치에 오라 했는데 하나같이 사양하잖아요. 지금 밭으로 가고 상업차로 가고 다 핑계대고 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사건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먼저 남편과 아내로서 오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말씀을 지키는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임금이 노해갖고 혼인잔치가 준비되는데 노하니까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렸다고 혼인잔치에 비해서 마태복음 22장 7절에 나와 있죠. 그 동네가 불살아버리는 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잔치는 예비되는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거리 길에 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그 사거리 길이 바로 오늘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닥치는 대로 오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도 들어오고 선한 자도 들어오고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갖고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데 근데 그게 다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임금님이 혼인잔치에 들어온 손님들을 가서 쭉 보는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혼인잔치 집에 다 들어왔는데 오늘
천년왕국 입구에서 대환란이 끝나면서 천년왕국 입구가 혼인잔치 준비하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의의 흰옷, 의의 흰옷이 천국에 가는 기본적인 예복입니다. 어린 잔치에 혼인에 잔치에 나가는 기본적인 예복이 흰옷이에요. 흰옷 입지 않고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의의 나라 메시아 왕국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잔치집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버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의의 흰옷으로 거룩하다가 인정된, 오늘 옷은 행실인데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다 빨아져 갖고 더 이상 빨 필요가 없는 정결한 옷, 그게 준비돼야 예복이 준비된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각 사람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라고 하는 상급의 옷이 덧입혀 입혀지는 겁니다.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이 다 의의 흰옷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택함을 받은 자로 이렇게 세워지고, 각자의 행한 대로 오직 사랑으로만 행하고 이제 타지 않는 공력이 돼서 금은보석과 같은 이런 공력이 되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히 들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오늘 사람들에게 대가와 인기, 명예를 누리는 이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은밀히 이렇게 하는 그런 행실로 귀한 세마포가 아름답게 준비되어서 이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끄럼 당하지 않는 우리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